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사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받은 후에 후사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창조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앞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아들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실물기원 174페이지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그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렇게 당신도 세상 죄를 위해서 주셨지만은 아들까지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로마서 8장 3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 대속의 고통이죠.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속하시려면 대신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안에서 갈바리의 죽음으로 함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께서도 아들께서도 성령께서도 함께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일기별 342페이지 보면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후사로 삼고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표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5장 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독생자 성자께서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 14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또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구속사업을 마치고 십자가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 하였도다. 성령도 완전히 우리에게 오시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성령이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훈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선물 되시고 성자께서도 선물이 되시고 다 주시고 성령께서도 십자가 후에 선물이 되신다. 다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 13페이지 14페이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함께 돌아가시는 역사적인 죽음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후사가 결정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바리의 죽음 그때에 구속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적 135페이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에 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도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수망 27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들께서도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사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수망 623페이지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후사 삼기 위한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돌아가셨는데 불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성도들에게 상속해주는 후사가 동시에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성도들을 하나님 후사되게 아주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기별 323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필요한 도움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성도로 후사되게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설교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자께서는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으며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후사되게 도우실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후사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분은 다 우리를 후사되게 어떤 것도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되게 맹세를 하셨어요.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에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후사 만들 총회를 하셨는데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영원전에 우리를 후사 만들 걸 예정하셨는데 그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되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맹세까지 하셨어요. 성자를 후사로 세우고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을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 34페이지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는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하냐 하시고는 다른 여자들이 오니까 그때 이제 하늘 갔다 오셨지. 이제 저희를 만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때는 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갔다 온 다음에 만진 그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이제 만납니다. 자, 11 제자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187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날 제자들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셨는 바 하늘에 올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만지도록 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만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주셨죠.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 10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기 전에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장차는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아들을 낳으니 장차 십자가 후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세를 마태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고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후사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후에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받으셨다. 이렇게 아시고 고다 문구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성도들을 이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을 요한은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는데 요한은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게 뜬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또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계시록 12장 5절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죠.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같은 권세를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일기별 265페이지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분이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할 때 대통령의 권세를 행사할 분은 취임할 대통령이고 물러갈 대통령은 이제 이미 임기가 끝나서 물러가게 되는 것과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줘서 행사하도록 하려니까 오른편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일기별 265페이지에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가?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완전성을 나타낸 14만 4천 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삼증언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기를 예수님의 오른편 앉기를 원하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행사하는데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고 모든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증언 336페이지에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고 하는데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똑같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14만 4천 명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물교문 3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면 직분과 봉사할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성화한 척도와 봉사한 정신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 14만 4천 명이죠.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한한 권세인데 이거를 14만 4천 명에게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사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기별 265페이지 보면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14만 4천 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후사로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은 약속 후에 승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후사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후사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후사 입장에서 창조하신 그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후사 입장에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권을 행할 수 있는 더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후사인 성도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후사인 유업자인 성도 될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다면 창조력까지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다 주셔야 되는데 창조력만은 못 주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만물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라도 다 너희 것이라면 생명을 줄 권세까지라도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창조력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창조할 능력도 주실 것은 예수님은 후사 입장에서 창조하시고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는데 성도들은 대권을 받은 후사 입장에서 하늘로 가면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후사이기 때문에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에 특별히 14만 4천 명은 그런 특권까지 있으니 여러분 사업을 신속히 마치고 승천하셔서 14만 4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을 마치려면요 어떤 열매나 결과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경구에 의해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구하면 대쟁투 6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그때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한 번에 수확하고 세상은 끝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빨리 경고를 하고 늦은 비 이적을 통해서 빨리 맞출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